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귀중한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같은 이 미국 이민 가정에서 있을 법한 얘기지만 한 번은 부모님이 한국 교회 나가는 한 가정의 초등학생이 어린 아이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엄마에게 물어보는 거죠. 엄마,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기도할 때 가짜 기도해? 그죠? 왜 가짜 기도해?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 같은 데 가면 서로 우리 각자 기도해, 그리고 기도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이 아이는 그 각자 기도를 각자 기도하다는 거죠. 그걸 가짜 기도로 알아듣고 뭐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으시기를 좀 축원드리고요. 또 설령 오해해서라도 은혜 받고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말씀 듣고 나서 제가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잘못 미스언더스탠딩 했는데 은혜는 받으셨어요. 그렇게라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에게 부하가 와서 한 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아군에게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이 걱정하는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군, 적군에게 식량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적군에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편은 식량이 없어도 적군이 가지고 있는 식량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부터가 아주 다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가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고난 때문에 나도 부쩍 성장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볼 때 어떻게 그 시골 목동이 중앙 정치 무대로 갑작스럽게 진출할 수가 있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골리앗 같은 엄청난 거인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처럼 보였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더 큰 디딤돌이 되어서 갑자기 그냥 이 중앙 정치 무대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와 싸우다 보니까 나도 어느 순간 부쩍 성장해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또 바라볼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민 문제 고민하다 보니까 이민 변호사보다 더 잘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또 몇 년 전에 그 한국 신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남자 가장이 집에 와서 참 뭐 부인을 살해하고 또 자식들까지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거 참 말세로다.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40대 가장이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 가난 경제고에 시달려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 그 명문대 출신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가 그날 회사에서 잘리고 집에 와서 뭐 어찌되었건 홧김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린 것이죠. 나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애는 자라면서 한 번도 고생을 모르면서 자랐어요. 뭐 하면서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 말, 이거 보니까 저는 거기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한 번도 고생을 안 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가 좀 어려움풋이 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용돈을 줄 때도 1년치를 풍부하게 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보통 좀 성장하면 한 달치, 그렇죠? 고등학생쯤 되면. 근데 초등학생 때는 한 달치를 주지 않죠. 일주일씩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더 짧게 나눠서 그것도 줄 때 풍성하게 주지 않습니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풍성하게 주지 않죠. 왜냐하면 풍성하게 주면 그것이 아이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왕이 되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기름 부음 받음부터, 그날로부터 어려움과 시련이 그를 혹독하게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 실패한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다윗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성공한,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운명이 달라지고요. 또 얼마나 그 생각을 깊이 있게 또 밀도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또 거기서 또 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런 말씀 나와 있죠. 최근에 그 인공지능 AI 로봇에 관한 영화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그 학자에게 물어봤더니 로봇에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머라고 합니다. 유머. 우리도 미국에 와서 영어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유머잖아요. 우리 저 수업을 들을 때도 미국 친구들은 다 웃는데 말은 알아듣는데 왜 웃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웃기지도 않은데 같이 웃는 척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미국 생활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유머 코드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감정이 있어야 또 이 유머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람도 상태가 안 좋으면은 유머가 없어져요. 특히 사탄은 유머가 없습니다. 유머가 사라졌다는 것은 마귀와 성격이 비슷해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머가 있었을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말 예수님 가끔 빵빵 터지는 그런 재미있는 분이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제자들에게 이 별명을 붙여주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뭐라고요? 바위. 너는 배바우야. 바우.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고 돌탱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야고보와 또 요한에게는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너는 천둥이고 너는 만둥이고 뭐 이렇게 막 별명을 막 붙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고 또 예수님 비유하는 말씀을 좋아하셨어요. 비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재미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역시 성경의 그 근거가 우리 마가복음 1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Listen to him with a delight. 그래서 아주 그냥 즐거워하면서 깔깔거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들을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즐겁고 유쾌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면 여러분 성경 보면 대제사장들 웃는 거 봤어요? 무섭습니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유머가 없어요.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서기관들 유머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이렇게 재미있고 유머가 있고 인간적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베드로 말하는 거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다 주를 부인하여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툭 말을 던지고 그때 또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눈이 갑자기 커지면서 죄는 뭐야?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고 다 배신한다고 하니까 나는 배신하지 않는데 다 배신하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뭐 그런 상황들. 또 베세다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겉옷을 두르고 뭐 그런 표현들 나오거든요. 베드로 또 수영도 잘 못하고 뭐 물에 빠졌는데 뭐 텀벙텀벙하고 하면서 그런 얼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좀 그 상황이 웃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제자들도 저 사람 또 저러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요 남의 집 밭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 먹다가 또 들키기도 하고 그 좀 안 들키면 괜찮은데 다 보고 있었는데 또 뭐 음식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바리새인들한테 잔소리를 듣기도 하고 왜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었겠어요? 허겁지겁 밥을 먹었겠죠.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점잖은 무리들 그냥 제사장 뒤를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예수님의 그런 이끄는 무리였다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걸 이렇게 상상해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잘난 척하는 가룟 유다만 빼놓고는 정말 매우 즐겁고 또 아주 흥미롭게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시 그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그 영화를 보면은요 최근에 나왔던 거 보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이 천재적인 어떤 과학자가 인공지능 로봇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 개발했는데 그 로봇을 아주 아름다운 이 미인 여자로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감정까지 이제 그 로봇에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진짜 이 로봇이 다른 사람을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인간이 이 로봇을 보고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을까? 즉 남자들을 유혹하여 매력을 끌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하는 뭐 그러한 이 영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영화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첫째, 이 로봇의 아름다운 여자 그 로봇의 시선, 이 눈빛에다가 강조점을 주고 이 과학자가 그걸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뭘로 처음 느낍니까? 눈빛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요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처럼 눈에 힘을 빼고 이렇게 그윽히 쳐다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멀리 있는 산을 그윽히 쳐다보듯이 지긋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아름다운 예술품, 우리 미술품, 도자기 같은 거 볼 때 막 이렇게 막 눈에 힘주고 봅니까? 그런 사람들은 감정하는 사람들일 뿐이 골동품 수집가죠.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탁 멀리 놓고 그죠? 은은하게 쳐다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느낌. 그런데 그 로봇에게 그런 눈빛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과학 영화니까 그렇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윽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에서 남자가 이 예쁜 여자 로봇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여자 로봇이 또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남자가 인간 남자가 로봇인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로봇이라면은 어떤 질문을 하면 그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 영화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요.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로봇가 좀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죠. 딱 이 질문,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시나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전 이제 로봇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집어넣었다는 건데 그게 인간이죠.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회사를 퇴근했는데도 계속해서 회사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은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일 끝나면 딱 집어넣고 다시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온다면 회사원이기는 하지만 돈 받고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지 회사를 사랑하지는 않죠. 예배를 여러분 마치고도 교회를 떠나서도 집에 가서도 여러분 교회 생각이 좀 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 테고요. 생각 안 났다가 이제 주일날 생각난다면 여러분들 가수인데도 무대를 내려와서도 자꾸 노래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사랑이죠. 자식이 내 곁을 떠났는데도 계속 그 자식이 생각난다면 아직도 그 자식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우리 주님도 그걸 아마 우리에게 이 시간 물어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예수를 깊이 사랑하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도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몹시 사랑하시는데 그 성경적 표현을 말씀드리면요, 시편 8편 4절 그리고 이것을 또 재인용하였던 히브리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생각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각나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아까 불렀지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이렇게 좋습니까? 그건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는 거.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생각난다.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산을 보아도 하나님 생각이 나고, 그죠? 넓은 바다를 봐도 하나님의 마음은 저러시겠지 생각이 나고, 떠가는 구름을 봐도 참 깨끗하고 아름답다, 하나님 생각이 나고,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을까부터 시작해서 한국은 지금 뭐 진달래 개나리가 핀다고 하는데요, 사계절 있는 곳에서는 피어나는 꽃을 보아도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이 나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셨을까 정말
좋다. 예. 여러분 축구를 사랑하던 이 백넘버 10번의 브라질 선수 펠레, 전설의 축구 선수, 이 사람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연습할 때는 공만 차고요, 쉬거나 잠잘 때는 축구만 생각합니다. 24시간 축구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가장 역사상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된 겁니다. 축구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와 비슷하게 최근에 한국에 축구 신동이 있다고 하네요. 18세 이강인 선수, 이 사람이 스페인 프로축구인 이 발렌시아 FC CF에서 1군에 정식으로 등록해가지고 대단한 겁니다. 이 18살밖에, 얘가 이제 16살 때 아마 갔겠죠. 했는데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한국 축구 또 유럽 축구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이강인 선수가 하는 말이, 지금 18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한국은 이기기 위해서 축구하는데요, 유럽은 즐기기 위해서 축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아서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즐긴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연습할 때만 축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지 않을 때도, 다시 말하지만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대에서 잠잘 때도 축구공을 껴안고 자고 일어나서도 화장실에 가서도 튕기면서 차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무 생각 안 한다면 돼지입니다. 그렇지만 맛있는 거 먹을 때 목사님이라도 좀 생각한다면 성도가 되고, 여러분들 자식을 생각한다면 아름다운 부모님이 되는 것이고, 부모님 생각한다면 효도하고 공경하는 사람인 것이고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모든 것을 볼 때에 예수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상점에 가도 이런저런 물건을 보면 그런 생각 나잖아요. 아, 이거 우리 교회 갖다 놓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친교실에, 저기 부엌에 갖다 놓으면, 교회 부엌에 갖다 놓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 이제 공사 이렇게 간단히 했지만 할 때도 시내 다니면서 보는 것마다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입구는 저 레스토랑처럼 레스토랑 입구가 이쁘더라고요. 저렇게 좀 만들면 좋겠다. 야, 창문은 저런 창문을 우리 교회에다 갖다가 넣었으면 좋겠다. 어떤 클럽에 갔더니, 야, 이 저기 천정이 멋있더라. 뭐 디스코 클럽이 아니라 저기 가면 어떤 식당 클럽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나무로, 야, 강단도 나무로 한번 깔아보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양을 들어도, 야, 이런 찬양 우리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맹송맹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무엇을 보면 교회가 생각나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고 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죄인된 이유는 생각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부터 고치면 모든 걸 또 다 고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실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생각이 벌써 죄를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뱀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줬더니, 아이 그래? 그러면서 먹은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를 사랑으로 꾸짖으셨을 때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꾸짖으셨어요. 아이고 저러면 주둥이 하면서 입을 때린 게 아니라 네 생각이 문제다 하면서 생각을 지적하시고 생각을 고치려 하셨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 생각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면 신명기, 그냥 제가 쭉 읽어볼게요.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이것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넜다. 이런 것들 생각하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많아.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생각을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고귀한 가치인 사랑도 결국은 생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성경에서는 사랑이 생각이고 생각이 사랑이다. 사랑하면 생각나고 생각나는 것이 사랑이다. 어떤 사람은 원수를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게 그런 말인가요? 여러분들, 지구상에는 특이한 경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이 자동차로 아프리카를 종단하는 그런 뭐 경주들도 있고요. 그게 참 몇 달 걸리죠. 뭐 죽기도 하고, 또 어떤 경기는 자전거로 사하라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경기도 있고. 근데 가끔
개최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막을 마라톤으로 뛰는 그런 경기가 종종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봐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막을 뛰는 경기에서 갑자기 선수가 죽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옆에 바로 물이 있는데도, 뭐 어떤 사람은 물을 가지고 뛰는데도 그냥 사막을 뛰다가 그냥 그 기절해서 죽고 이러는 경우가 많대요. 이유는 뭐냐? 사막에서는요, 땀이 나면 그것이 건조하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니까 자기가 땀이 나는지를 모르면서 땀을 나면서, 이게 수분이 증발되어지고 탈수 현상으로 그냥 이 물병을 잡기도 전에 쓰러져서 죽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똑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그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여러분 오래 하면 땀이 납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수영을 좀 한참 할 때는 한 45분 정도 쉬지 않고 이제 수영 이렇게 물에 떠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수영하는데 몸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순간인가 이 수영을 하면은요, 45분 수영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10분 정도는 쉬게 합니다. 이게 이제 꼭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들어가는 수영장은 꼭 그렇게 만듭니다. 저는 그 이유를 옛날에 몰랐는데 바로 이유가 이거예요. 아이들이 물속에서 막 이렇게 놀고 하다 보면 그 어린 아이들 막 땀이 나잖아요. 근데 땀이 수영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그러니까 바깥에 물이 많은데 몸에는 탈수 현상으로 그냥 이렇게 기력을 잃고 쓰러져 가지고 아주 낮은 물에서도 아이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40분 내지는 45분 수영하고 물에서 놀고 10분 이상은 나와서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 정기적으로 안식을 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가끔 우리가 이제 안식일,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일이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몰라요. 이 영적인 탈수 현상이 있는데도 내가 지금 이 내 몸에서 영적인 그 말씀의 기운들이 빠져나가는지 이런 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되어져야 합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지켜라라고 한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물속에서 살다 보면, 또는 이 광야, 사막 같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신의 몸속에서 물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또 쓰러지는 줄도 모르고, 죽는 것도 모르고, 영적으로요, 그냥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는 꼭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바꿔 얘기하자면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좀 예수님 생각을 좀 하자. 예수님 뭐 24시간 또 7일 다 생각해야 되지만 정한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이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면 영혼이 말라 죽어요. 죽는지도 모르고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죽음도 생각하고 천국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또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여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61절 6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생각났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뭡니까? 마음속에 그냥 예수님 팔 생각만 있었어요. 근데 또 왜 예수님 팔려고 했습니까? 은 30 뭐 30만 불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걸 가지려고. 혹시 우리 중에서도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성경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좀 이 돈을 좀 벌어볼까, 이 사업 구상을 좀 어떻게 좀 해볼까, 어떻게 하면 장사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출세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멋지게 좀 살아볼까,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에 이 1시간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구원, 부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만큼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여러분 속에 누가 넣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고 계십니까? 하나님 생각을 집어넣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 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은생각, 예수님 팔려는 생각 이걸 또 집어넣고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또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편안하게 잘 살려고만 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면 우리가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베드로처럼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께 통곡하며 눈물로 호소할 때에 다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음성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좀 생각해라.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이제 이 사순절 벌써 중반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더 좀 깊이 많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이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은 이제 하나님 생각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더 깊이 5분 생각했다면 10분, 1시간, 어떤 교회는 뭐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자 이런 캐치플레이어를 탁 이렇게 붙여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하고 자꾸 낙심합니까? 예수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우리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생각하면은 우리 속에 있던 피곤과 낙심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저도 큐티를 하면서 이게 우리 주신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절. 요즘 우리 생명의 삶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큐티합니다.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뭐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은혜를 잊은 사람들도 있고 뭐 다 그렇죠. 하나님은 목사를 피곤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뭐 목회자를 뭐 낙심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뭐 낙심하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그때 헤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3절. 참 이게 좋네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라고 하면 그냥 다 패스 통과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은 피곤과 낙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일이 힘들어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피곤합니까? 그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하고 그냥 이웃집 사람 생각하면 아들 생각하면 또 뭐 남편 부어 생각하면 그래서 피곤한 거죠. 일이 우리를 사실 피곤하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참으신 일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약이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피로회복제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보약입니다. 피곤하고 낙심할 때 다른 것보다도요 예수님 생각해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 우리 막내딸만 생각하면 피곤이 다 사라져, 회사에서 당했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식을 생각하면 그 힘들던 것도 그 피곤도 사라지는 것처럼, 물론 결혼하기 전까지가 되겠지만서도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 생각하면 다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면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설교를 마친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고 살라고요? 나를 괴롭힌 사람, 아유 속상한 일들, 아유 몸이 아픈데 이런 데를 생각하지 말고 뭘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거, 칭찬해주고 칭찬받았던 거, 어떤 그 덕,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걸 만들어냈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제가 요 얘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최근에 제가 책 한 권을 좀 샀습니다. 이게 김수연 씨의 책인데 제목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아주 시시하게 보이는 책인데요. 100쇄를 했더라고요. 100번을 찍어냈어요. 100쇄를.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상을 많이 받았대요. 아마 이 저자는 아마 20대 후반의 새내기 여성 직장인인 것 같아요. 예, 그때 배경으로 이제 쓴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20대 후반 내지는 30대 아주 초반의 직장 여성. 예, 제목은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이런 짤막한 글인데 그 책에 나와 있는 한 챕터입니다. 이렇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절감하는 건 언제나 밥 한 번 먹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옆 분단에 앉았던 은경이와, 옛날 은경이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예, 또 재무팀의 박대리가 그랬듯이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된다. 예,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과 걱정을 위장한 모욕과 질문을 위장한 무례함에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고 미움을 쌓는다. 그렇죠? 예. 하지만 월급의 2배짜리 명품 백만이 낭비는 아니고 연예인 걱정만이 낭비가 아니다. 우리의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는 것 역시 감정의 낭비다. 저는 여기서 생각의 낭비다. 그만두면 끝일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치는 애정 없는 친척에게, 웃으면서 열받게 하는 빙글의 쌍년에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그대로, 예. 아니면 아닌 척 머리 굴리는 여우 같은 동기에게,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더는 생각을 낭비하지 말자. 마음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너무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진짜 신경 쓸 때, 여러분,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더는 우리의 생각을 좀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도 무한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도 제한적입니다. 아무데나 생각을 막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생각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24시간밖에 생각할 수가, 그것도 잠자는 시간 8시간 빼면 몇 시간 생각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을, 이 아까운 생각하는 시간을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는데 생각을 다 낭비하고, 죄송하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과거 상처에 너무 많은 생각을 늘 그냥 낭비하고 소비하고 살고 있고, 과거 지나간 사람, 또 지나갈 사람, 여기 이 사람의 수필에서도 나오지만은 그냥 지나가서 이제 나중에 만나지도 않을 사람, 그 사람이 준 상처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생각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런 거 야단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에 너무 생각을 낭비하지 맙시다. 반대로 가장 영원한 것, 가장 고귀한 것, 영원토록 남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가족들, 믿음의 동료들, 그리고 때로는 나보다 더 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생각, 이런 생각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제한적인 생각을 사용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사순절 이제 중반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가는 이 시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남은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크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